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명품의 사전적 뜻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이라고 나옵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가의 상품, 우리가 잘 아는 가방이나 시계, 의류, 구두 등을 우리가 명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명품은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싸니까 명품이 아니라 명품이니까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따라서 명품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일관성입니다. 명품만의 유산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 명품은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자신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에게 시대를 따라서 검증이 된 제품을 말합니다. 둘째는 희소성입니다. 돈만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희소성을 통해서 특별함을 유지해야 명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품질입니다. 품질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가장 큰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에 우수성이 없으면 절대로 명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품은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냅니다. 세계적인 명품은 대부분이 다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초대 교회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인정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데살로니키 시로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성도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크게 칭찬합니다. 특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저희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또 말씀하고 이어진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인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명품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본이 되는 교회였고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교회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교회의 소속원이 되고 싶어했던 교회에 이런 명품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크게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만 신앙생활 잘한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본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교회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힘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제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38년이 됐습니다. 상당한 역사를 갖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단순히 오래된 역사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와 더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가운데 명품 교회라는 소문이 나는 교회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명품 교회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허락받으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가운데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소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어진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교회를 돌보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성도로서, 교회로서 오늘 이렇게 자리매김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교회 섬김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허락받은 것도 다 성령의 은혜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과정이 나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그 사실을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성경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후원이 있었다. 성령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가 개척하여 세우고 또 아볼로가 구임으로써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굳건히 서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됐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악 가운데 판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소리하면 소리꾼이 혹은 명창이 이렇게 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리꾼 혼자서 하는 노래가 판소리가 아닙니다. 고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수는 북으로 반주하여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 판소리를 이끌어가는 지휘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고수가 중간중간 추임새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꾼이 흥이 나서 소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좋다. 그렇지, 잘한다. 한번 드러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소리꾼이 흥이 나서 판소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고수입니다. 북을 다루는 사람, 장단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배경을 놓고 볼 때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소리 흥부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수의 복장도 소리꾼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소위 말하는 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고수나
명창이나 다 열심으로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러므로 판소리는 1인극이 아닙니다. 2인극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고수 2명창이라고 말을 합니다. 명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수입니다. 1고수 2명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평안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직이 일이 아닙니다. 교인이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요, 다음으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데 단순히 추상적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닌 것을 밝힙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이 역사라는 말은 우리가 힘내서 일한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섬기고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저희는 어려운 환경도 견뎌냈고 박해도 견뎌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시한 전도자들이 자신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과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교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소문이 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던 게 아닙니다. 사회의 유력자들이 교회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 게 아닙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됐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바른 신앙생활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신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교회 가운데 최초로 이방인들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 명품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명품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말,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병들이라는 군인들이라는 뜻으로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기독교인이라는 별명이 그리에서 생겨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썼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라고, 작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단체 가운데 의열단이 있습니다. 의열단원들은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일제 요인들을 암살하고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 의열단의 단장이 바로 김온봉 선생입니다. 이분은 상해 임시정부 국무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일제는 김온봉 선생을 잡기 위해서 당시 돈으로 현상금 100만 원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화폐 가치로 320억 원에 해당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지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만 2624명이었고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인도 28명 있었습니다. 이 9.11 테러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걸었던 현상금은 오늘날 돈으로 무려 54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사마 빈 라덴 이전 세계 최고의 현상금이 걸린 사람은 바로 김온봉 선생입니다. 그런데 김온봉 선생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친일파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일 부역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더구나 그분은 당시 악질 친일 경찰이었던 노독술이, 이 사람은 애국지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2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이 노독술이 해방 후에 애국경찰로 신분을 세탁해서 득세한 가운데에 자신을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고 뺨을 때리면서 요가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신파에게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했을 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분은 월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온봉 선생의 가족은 6.25 한국전쟁 때에 온 가족이 빨갱이 가족이라 해서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김원봉 선생은 언급되지 아니했고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암살이라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무려 1270만 명이 관람한 아주 대히트작이 바로 암살이었습니다. 암살의 내용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 주둔군 일본 사령관과 친일파를 암살하는 작전입니다. 이때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 선생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만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최동훈 감독은 잠깐 나오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비중 있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감이 있고 깊이 있는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평소 신분이 깊은 유명 배우에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우정 출연을 요구했을 때에 이 배우가 감독의 말을 듣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출연해서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김원봉 선생으로 나왔던 배우가 바로 조승우 배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김원봉 선생과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죠. 최동훈 감독이 당시 조승우 배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승우야, 사람들에게 김원봉의 얼굴이 너의 얼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조승우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감을 생각하며 흔쾌히 승낙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역사 속에 잊혀졌던 사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김원봉 선생이 너를 통해서 기억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저희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쓴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저희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로서 그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인내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힘들었던 교회 서마나 교회입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저희에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이어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였다.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 유력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해라. 면류관이 있는 교인이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조선시대의 중은 두 종류로 승리의 길을 갔습니다. 먼저 이판승이 있습니다. 이판승은 불교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판승이라고 했습니다. 공부승 혹은 수행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의 업무를 보고 사무 행정을 보고 또 농사를 짓는 가운데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중이 있습니다. 이런 중을 가리켜서 사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국교였던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가 망하게 된 원인 제공자로서 승려들이 손꼽혔기 때문입니다. 승려들이 정치에 관여했고 왕을 미혹해서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판단하고 조선시대가 내세웠던 정책은 나라를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새로운 이념과 신앙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유교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걸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은 그 신분이 격화가 됐고 천민 계급이 되고 맙니다. 성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이 된다는 것은 최하 신분 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판승이 됐든 사판승이 됐든 가장 비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승려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판 사판입니다. 마지막 궁지에 몰린 상황을 얘기할 때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얘기할 때 이판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지킵니다.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운데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38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초기의 그 어려운 환난들, 또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겪었던 많은 고비고비들, 그때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냐고 교회를 지켜왔던 많은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 눈물 흘리는 헌신이 있었기에, 피 흘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어려운 형편 중에도 이후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42년 7월 13일 프랑스에서 참으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루이 필리프 왕의 장남인 오를레아 공작이 마차에 올라탄 순간 갑자기 말이 미친 듯이 날뛴 겁니다. 그래서 마차가 크게 흔들린 가운데 오를레아 공작은 마차 밖으로 퉁겨졌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됐고 의사가 급히 조치를 취했지만 얼마 후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메고 있던 마구가 튼튼치 아니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이 움직일 때에 마구가 찢어졌고 그래서 말이 더욱 놀라서 날뛴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의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은 튼튼하고 안전한 마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구상의 마구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마구는, 이 안장은 다른 마구들과 달리 가죽으로 안장을 만들고 마구를 만들 때 수작업을 통해서 이중 바느질로 만든 마구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중 바느질은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들,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인 바느질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새들 스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들이라는 말은 안장이라는 말이요, 스티치는 바느질입니다. 그래서 이 마구는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이후로 프랑스를 대표하게 됐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됩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가방과 지갑과 벨트 등 이런 가죽 제품은 세계적인 명품 중에 명품으로 손꼽힙니다. 이 회사에서는 장의정신으로 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 스티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회사의 제품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마케팅 부서가 없습니다. 선전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돈을 가지고 찾아왔다 해서 바로 제품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씩 기다려야 비로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희소성 가치가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새들 스티치입니다. 양손으로 바느질을 하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역시 저런 식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브랜드가 뭘까요? 이 명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의 상표는 이렇습니다. 에르메스입니다. 마차가 있죠.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소원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또 교회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고 찾는 명품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과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주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목사로서
오늘까지 부족한 사랑과 함께하여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들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의 복음사에게 이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놓으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름다운 헌신을 다하게 놓으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8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후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며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역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구원하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 모두가 각기 신앙생활 힘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충성하며 헌신케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위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셔서 선한 형편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을 때마다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 되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